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한쪽 벽면에 MBTI에 관련된 서적이 잔뜩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면을 전체 차지할 정도인가 했더니 유행이랍니다. 7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CNN 기사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CNN 실패 두려운 한국의 MZ세대 연애까지 MBTI 성격 검사에 의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T 성향은 맞지 않고 ENFP가 맞아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들 모르는 약자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접 볼 때 잘 보이기 위해서 바꿔 말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믿지 않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만든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자꾸 몰입하는 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잘 알고 싶어.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싶고 누가 잘 맞는지 알고 싶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새삼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갈등이 좀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4살 때 처음 그 MBTI 해봤거든요. 20대 때 혈기왕성한 20대 때의 저의 MBTI 성향은 E였습니다. 외향적, 강한 외향적인.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특출나지 못한 외모를 자신감으로 이렇게 붙돋아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그때도 그 검사가 이렇게 흔하지 않고 유료였을 때였으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검사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나는 어떨까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으로 나왔을까요? 네, 제가 20대 때는 ENFP였는데 지금은 INFP입니다. 내향성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MBTI는 신뢰할 만한 건 안 되지만 최근 5년 정도의 자신의 삶의 궤적을 설명하기에 좋은 자료다. 저의 E에서 I로 바뀌는 변화, 이 변화에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답변이 정확하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INFP의 성향은 중재자입니다. 공감을 잘하고, 제 자랑 같지만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이런 역할인 거예요. 목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이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변한 거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가는 주름도 있을 것이고 또 외모적 주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뇌의 주름도 늘어나 성숙한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죠. 네, 변화되고 있으시죠? 네, 잘못 변화되면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성한 분량만큼의 변화가 있었죠. 제가 E에서 I로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던 가장 핵심의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중심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복음이 저를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변화, 말씀, 이 변화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로마서가 그런 이론적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6장이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변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논리의 추론법인데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많이 들어보셨지만 듣기만 해도 지끈지끈 하시는 그런 거죠. 성경의 말씀에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대전제, 보통면제에서 특수명제로 바뀌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법입니다. 제가 논술 강사를 한 10년 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구원 받는다고 쓰여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연역적 추론법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다른 방법, 난 잘 모르겠는데 삶의 자리에 행위들을 봤더니, 열매들을 봤더니, 과정의 걸음들을 봤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씀, 기도, 구제, 섬김, 봉사, 헌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더니 나 구원받은 사람과 같네 하는 귀납적 추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납적 추리나 연역적 추리 방법을 통한 확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은 삶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로 보완적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확신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두 개는 함께 있어야 되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들이겠죠.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죠. 성경이 그래서 유명한 비유, 그 의의 열매인과 열매를 맺는가 죄의 열매를 맺는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의 나무로 접붙임 바 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자, 지금 잠시 자기네 생각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였던가? 이 죄의 나무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 세상의 기준, 육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설명했던 것들, 죄와 세상과 육신은 같은 기준으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맺으면 안 되는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열매 없는 변화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라는 전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없으신 거 맞죠? 다 대답이 약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확신 없는 나의 대답을 좀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펴놓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불리는 강한 주인의 굴림 아래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죄보다 더 강한 주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깨닫게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가 5장에 먼저 선포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의에 대해서 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가 가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야지 작정은 하지만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우리가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게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좌지우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것이 시작이죠. 죄로부터 해방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시작이 분명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걸 거듭났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자꾸 죄 지을 일이 많이 생기죠. 자꾸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의 예를 드는 게 제일 시험에 안 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안목의 정욕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외모에 관심 있잖아요, 딱. 제가 몇 시간마다 어필하지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생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그 정욕 중 하나가 차였어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꿈꾸는 드림카 있잖아요. 아우딩, 뭐 머스땡,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고급 차들 이렇게 둘만 타고 다니고 막 뚜껑도 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밟으면 압박이 막 들리고 뭐 이런 차 갖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 그런 꿈을 이제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였어요. 대단하죠. 어차피 중고차 바꾸는 거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서 그런 욕구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청년들한테. 근데 그때 제가 차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고 차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차가 너무 바꾸고 싶은데 지금 있는 차로도 충분하니 나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차를 바꾸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다음 주에 지금은 사모가 된 저희 제자 중 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이제는 무슨 차는 필요 없으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정욕이 없진 않을 겁니다. 계속 살아날 거고요. 죄는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살아오면서 우리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거 없죠. 이 시간에 지금 편하게 쉬고 좋은데 굳이 이 자리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쉽게 오신 분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 주일, 생각해보세요. 남들 토요일, 금, 토일, 3일 놀면 우와 연휴네? 이번에 연휴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연휴 중간에 있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굳이 그 모든 연휴를 다 뒤로 미루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죠. 기꺼이 그 세상의 즐거움 희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죄는 계속 우리에게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 이거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괜찮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끝까지 우리를 자기 편인 것처럼 성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넌 그런 욕구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굳이 해도 티도 안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예수 믿는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 살기 편합니다.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잖아요. 창조주로 조물주로 모든 권리와 능력,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굳이 듣지도 않는 내 말을 늘 언제든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짓을 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끔 미리 이루어 놓으셨죠.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때든 내가 어디 아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 집에게 편지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이 정체성이 혼란하시면 복음을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변화.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니 내게 유익하면 선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자기가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잘하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악한 거잖아요. 지금 옆에도 계시잖아요, 악한 분들. 선한 분들이 계신 거죠? 내가 기준이면 항상 그 기준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내비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좋은 거 선택하라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내주어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의 이름과 같이 너희는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모든 선택과 기준을 누구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에게 뜻을 묻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주인님은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게 종의 자세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주어라는 표현은 누구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셔서요,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죄의 종으로 내어줄 건가 의의 종으로 내어줄 건가, 누구 선택이에요? 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의 종이 되는지 죄의 종이 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원래 악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믿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 내가 이 죄의 행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지 그렇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술꾼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술이 좋아 마셨으나 먹다 보니 술이 나를 마시고 있더라. 웃으시면 경험 있으신 건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도박이나 음란도 그렇습니다. 도박이나 게임, 음란, 그렇죠. 무섭지만 배우자를 향한 집착의 마음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요.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와 열정이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죄악이란 처음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사소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죄악은 처음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어디에 나를 내어줄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떠한 순간 이렇게 선택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저희가 요즘 레위기 하잖아요.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걸로 갚아야 되고, 상처 내면 상처로 갚고, 죽이면 죽임으로 갚아야 되니까, 나를 배신한 그분은 내가 똑같이 배신하는 것으로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너무 믿고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사람 원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무조건 배신당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잘할 것 같고 나한테 잘할 것 친절할 것 같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 기꺼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을 않을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러니 사람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고 대신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인간 원래 그럴 인간이야. 그럴 인간입니다. 저도 그럴 인간입니다. 자, 세상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나를 사로잡는 것들 지금 따지고 보면 스포츠, 영화, 드라마, 세상의 성공, 물질, 여러 가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사로잡혀 그것의 이끌림에 따라 죄라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오늘 본문에 있죠. 23절 말씀. 결국 내 선택의 결과가 사망으로 가게 될 건지 영생으로 가게 될 건지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전 말씀에 20절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어. 그때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돌이켜봐라. 21절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는 행동들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가 의의 종으로 내가 나를 내어주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싹이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입니다. 죄의 싹이라고 했죠. 싹은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주어지는 게 싹이에요. 죄는 그 행실에 따라 주어진 것이 사망이라는 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선택해요.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은사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행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행동의 결과를 반드시 묻지만 구원이라는 선물과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이게 뒤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물로 얻은 거룩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 막 이걸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내 안에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을 행한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후에 영생이라는 결과까지 갖게 되는 거죠. 비록 내 인생의 선한 싸움에 잠시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버린 것 같이 바닥으로 내려칠지라도 우리의 구원, 영생이라는 선물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돌이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의 핵심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이렇게 살려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정욕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 사랑을 행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되셨으면 이젠 더 이상 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죄가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죽기까지 미워해야 그 죄를 끊어내는 거죠. 죄가 죽기보다는 조금 좋으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길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인인 나의 삶에 내가 나를 내어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영생, 영혼의 구원에 있으니까요.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말을 모르면 주인공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러면 주인공 큰일 나겠는데 막 조바심 내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말을 알면 두 번째 보는 영화에서는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공이 되어 찍고 계신 겁니다. 그 선한 싸움에 여러분의 결과는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 내 삶을 내어놓지 마시고 이제는 그 주님이 영생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라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답답하십니다. 주님 안에 답답한 자녀로 남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영수 목사님이 유튜브에 대담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믿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내리에 맞춰 딱 박혀있는 한마디였는데요. 기대는 하지 않고 확신과 만족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없이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에 머물러 성장을 더디하고 있는 저에 대한 꾸지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이 머물러 계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실 겁니까?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자세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해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